오늘 본 말씀이 울컥할 수 있는 말씀은 아닌데 이상하게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느껴져요. 조금 감정이 좀 업돼서 제가 조금만 하나님은 이삭을 번제물로 받기를 원하시죠. 번제물이라는 것은 제물의 형태를 얘기합니다. 제물을 하나님께 다 태워서 드리는 것이 번제예요. 이 번제는 제사의 방식이죠. 근데 이 번제의 의미가 있어요. 번제의 의미는 뭐냐면 봉헌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제물을 드리는 헌신자의 헌신의 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을 어느 정도로 하느냐, 헌신의 정도,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또 그 봉헌자의 하나님과 관계의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소원했던 부분, 부족했던 부분, 또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에 대해서 용서를 받는 그런 제사를 드릴 때 번제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제물을 다 태워버려요. 오늘도 제단을 그래서 제단을 쌓고 거기에 장작을 깔고 이삭을 그 위에서 잡으려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전부였던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도 하나님이 전부셨어요. 가족과 친지, 아버지 다 떠나서 그러니까 아버지의 근거가 되는 모든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모든 근거를 떠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떠나죠. 또 애굽에서 또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빼앗겼을 때도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전부였어요. 하나님밖에 믿을 데가 없었어요. 의지할 것이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또 하나님이 이삭을 약속하실 때 오로지 이삭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오로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고 나서 자신에게 전부였던 하나님의 자리를 이삭에게 내주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미 그렇게 이삭은 자신에게 있어 전부가 되어버리고 결국 우상이 되어버리죠. 너무 하나님을 믿었던 결과일까요? 하나님이 이삭을 주시겠다고 했던 약속의 날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한 30년 가까이 되죠. 그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아들에 대한 절실함, 또 간절함 더 커졌죠. 절실함과 간절함이 커지는 만큼 이삭에 대한 기대가 커요. 그리고 이삭을 얻었을 때 기쁨이 크죠. 이삭을 얻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이삭이 자신의 마음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가득 채워버립니다. 아브라함도 몰랐어요. 어느 정도 자신의 마음을 이삭이 차지했는지. 그 전까지 하나님이 가득 있었던 아브라함의 마음에 어느 날 이삭이 차지하게 된 거죠. 자신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우상이 되어버린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 외에 어떤 존재도 용납할 수 없는, 그래서 질투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하게 되죠. 그러나 그 명령은 오늘 우리가 읽지 못했습니다만 22장 1절 말씀에 의하면 시험이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명령이라고 하는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그 명령이 사실은 시험이었던 거예요. 시험이 뭐예요? 테스트예요. 테스트. 시험.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명령을 내리시죠. 어떤 명령을 내리셔요? 어떤 시험이에요? 시험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시험입니다. 이것이 시험의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출제자의 의도가 있어요. 반드시 그 시험 문제에는 출제자의 의도가 있어요. 그리고 시험은요. 출제자가 원하는 결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테스트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번제물로 바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 시험이에요. 근데 이 시험은 출제자의 의도가 있고 출제자가 원하는 결과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시험의 의도와 이 시험의 결과는 뭘까요? 우리 다 아는 내용이에요. 이 시험의 의도는요. 아브라함에게서 우상의 흔적을 없애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죠. 이게 의도예요. 그리고 그 결과, 근데 이 목적도 있어요. 이 목적은 뭐냐면 의도와 같을 수 있지만 좀 더 구체적이에요.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보시려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거예요. 이것이 목적이에요. 이 시험에. 그리고 결과는 어때요? 결과는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보기 좋게 그 시험을 통과합니다. 12절 말씀 보면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미 우상이 되어버린 자신의 아들 이삭을 여러 가지 선택의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선택의 자유가 있었어요. 안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자신에게 존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시험을 무사히 통과합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결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죠. 그 결과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셨어요. 시험의 의도는 뭐였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아브라함의 심령 속에 하나님만 있게 하시려고 의도였어요.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결과 어떻게 해요? 그 시험을 무사히 통과해요. 무사히 통과한 결과가 있어요. 결과 후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뭔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자, 우리가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시험을 통과합니다. 시험을 어떻게 통과해요?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게 통과했다는 거예요. 그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6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시험 통과한 거예요. 어떻게 통과했어요? 아들 이삭, 아들 독자 아들 이삭을 하나님을 위하여 아끼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통과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이요 15절 1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왜 하나님이 하나님을 가르쳐 맹세하실까요?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스스로를 가르쳐 맹세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같이 하였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16절 말씀 보면 이같이 하였은즉, 이같이 하였다는 게 뭡니까? 아브라함이 순종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 명령에 순종하였은즉 내 명령을 따라 주었으니 그러므로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확신하세요. 확신이 어디 있냐면 17절과 18절 말씀이 확신입니다. 17절, 18절 말씀 우리가 많이 본 말씀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몇 번에 걸쳐서 약속하셨던 축복의 말씀이에요. 내가 이렇게 너를 축복하겠다. 내가 이렇게 너에게 축복할 것을 약속해 주겠다. 이 약속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언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내 독자, 내 사랑하는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약속이 확정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17절, 18절 볼까요? 이건 뭐 보기 가는 거니까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자, 복이 뭐예요? 하나님이 맹세하세요. 이때까지 약속하셨던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고 맹세하세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스스로를 가르쳐서. 더 큰 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맹세할 만한 가치 있는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 스스로에게 맹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같이 하여 아까 말한 대로 순종하여 내 명령에 순종하여 줬기 때문에 내가 하겠다. 어떻게?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하겠다. 번창하겠다는 거죠. 너의 자녀가 번창하겠다. 또 두 번째 약속이 뭐예요?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건 어떤 약속이겠어요? 어떤 이건 축복이겠어요? 하고자 하는 일에 거침없이 남김없이 승리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의 자녀들이 무언가 하려고 할 때, 무언가 도모할 때, 무언가 계획을 할 때 거침없이 승리할 수 있게 해주겠다. 번성하겠다, 번창하겠다, 그리고 언제나 승리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 승리는 뭐예요? 여러분 귀가 번쩍 뜨이는 거예요. 뭐예요? 무슨 승리예요? 물질에 대한 승리.
또 권세에 대한 승리, 능력에 대한 승리입니다. 하나님 그걸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약속을 했어요. 18절에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다. 여러분 별로 나를 통해서 누가 복을 받는 거 그렇게 달갑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18절에 복의 근원이 되겠다는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네가 복을 빌면 복이 되고 네가 저주하면 저주해 주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12장 말씀에 창세기 12장 말씀에 약속하신 거 있잖아요.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해 주고 내가 너에게 복을 비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는. 할렐루야. 실감이 안 가시나 본데요. 현실이 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녀가 번창해요. 가정이 번창해요. 번창해요. 근데 그 자녀들이 세상에서 뭔가 하려고 할 때 언제든지 승리해요. 돈, 권세, 권력, 능력 다 승리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누구라도 그를 저주하면 내가 그를 저주하고 누구라도 그에게 축복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 이거 기가 막히잖아요. 예? 할렐루야. 예. 자, 지금 이 말씀이 창세기 22장 우리가 아는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는 이 사건의 전체적인 구조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게 이게 전체적인 구조예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망설임 없이 순종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신앙을 확인하셔요. 그리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복을 확정해 주십니다. 그죠? 이게 구조예요. 이게 전체적인 구조예요. 예. 자, 그런데요, 이것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시험에 대한 결과인데요. 내용인데요. 그 의미인데요. 이것만 가지고도 뭔가 부족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전체 내용에. 뭔가 숨어있는 의미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숨어있는 의미가 뭘까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간단하게 한번 깨우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첫 번째 숨어있는 의미, 깨우쳐야 될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시면서 또한 그 명령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주권적 의지를 주셨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완벽하게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순종하기를 원하시면서 명령을 받는 자가,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도 있게 하고 따르지 않을 수도 있게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게 하고 저렇게 할 수도 있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지켜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 너의 의지에 자유에 맡기겠다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깨우침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재물을 원하시는데 하나님 스스로가 그 재물을 준비하셨다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이삭이라는 번제물을 원하셨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통과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그 순간을 확인하시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수양을 하나님이 받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험하시면서 시험의 모든 의도와 결과를 하나님이 다 예비하시고 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장치도 하나님이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길로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길로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게 이상해요.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은 결국 은혜요,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은 결국은 은혜였고 결과적으로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오늘 한번 느껴볼 필요가 있습니다. 깨달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명료하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성품은요. 여러분 명료합니다. 명확합니다. 명확한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뭐 하면 뭐 한 다음에 뭐 해서 뭐 이렇게 할게. 이거 안 하세요. 해라 말아라. 죽게 맞게 이렇게 하셔요.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섭리하세요. 그러니까 그 명령을 받는 우리도 따르겠습니다. 싫습니다예요. 따르려면 가는 것이고 싫습니다라면 돌아서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은 명료하셔요. 이 시험의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도 명료해요. 하나님 굉장히 명료하시죠. 이 시험에 대한 설명이 뭐예요? 이 시험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 간단해요. 뭐라 그러세요? 단지 이삭을 내게 내가
내게 일러준 산에서 번제 드리라. 더 줄이면 어떻게 해요? 이삭을 내게 바쳐라. 이게 명령이에요. 여러분, 후구절절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겠다는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간단해요. 이삭을 내게 바쳐라. 자, 그런데 어때요?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요.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는 그 순종의 순간만이 시험이 아니에요. 이미 이 말씀을 하실 때 시험은 시작돼 버렸어요. 왜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시험이 시작된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브라함은 어떤 시험을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뭐라 할 수 있겠어요? 왜입니까?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100세에 나에게 주신 이삭을 하나님이 수십 년 동안 이삭을 주겠다 약속하셨는데 왜 그 이삭을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까? 왜 이제 와서 다시 마음이 바뀌셨습니까? 할 수 있잖아요. 그때부터 이미 시작이라니까요, 시험은. 아브라함의 그 중심부터 이미 시험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그때부터 이미 통과되기 시작해요.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그 이유에 대해서, 그 시험의 배경에 대해서, 하나님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 뜻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습니다. 일절한거합니다. 그리고 전혀 망설임 없이 어떻게 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한밤중 하나님만 만났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떠나요. 이게 이미 아브라함이 싹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미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이미 자격을 갖춘 사람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안 물어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명령이 있을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즉각적인 순종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이런 말은 하지 말죠.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들어요. 저는 하나님 뜻을 잘 몰라요. 목사님이나 아시지 저희는 잘 몰라요. 저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음성 듣지 못해요. 이런 얘기는 이제 하지 말아요. 창피한 일이니까. 자, 그런데 그런 얘기 말고 이 시간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여러분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런 준비가 돼 있나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그 하나님 앞에 어떤 명령에도 따르고자 하는 준비가 돼 있습니까? 이 시험은요, 중심의 문제예요. 중심의 문제예요. 이 시간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과연 나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명령을 따를 수 있을까?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나는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 있는 중심의 준비가 돼 있을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그 명령이 있을 때 어떤 의문도 품지 않고 어떤 이유도 묻지 않고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기꺼이 드리겠다라고 하는 순종의 준비가 되어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요, 하나님의 명령에 언제나 나를 이해시켜 주세요. 나를 납득시켜 주세요. 원하는 모습은 가지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명령하시면요, 하나님 뜻이 있으면요, 기도 중에 여러분 하나님 음성을 들었으면요, 내 마음속에 어떤 감동이 일어나면요, 여러분 그런 의문 같잖아요. 나 왜 그럴지? 하나님 나를 좀 이해시켜 주세요.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죠. 하나님 나를 좀 납득시켜 주세요.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죠. 그러나 여러분, 이해시켜주고 납득시켜주는 건 부탁이지 명령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이해시켜주고 여러분을 납득시켜준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에요. 부탁이죠. 여러분은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탁하셔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부탁을 들어줘야 되는 관계인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셔야 되고 우리는 그 부탁을 받아줄까 들어줄까 망설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이 시간에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죠. 많은 분들이 그 얘기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라는 얘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봤을 때. 여러분, 원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원하지 않나요? 그냥 이대로 가겠다? 나 하나님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보고 싶다. 그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가장 유익한 것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들의 공통적인 결과가 뭔지 아세요?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존재인지를 알아요. 내가 그분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그분 앞에 나는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압니다. 그분 앞에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요, 그분이 나를 살려주지 않으면 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요. 이것이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부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다 하면서 하나님 나를 납득시켜주세요. 하나님 나를 이해시켜주세요. 왜 이런 것을 하시는지 하나님 내가 좀 알아야겠습니다. 한다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겠어요? 여러분, 신앙은 다른 거 아닙니다. 신앙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쳐다보는 것이 신앙이에요. 신앙인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남들을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남들을 쳐다보면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러니? 아니, 집사가 어떻게 그래? 권사가 어떻게 그래? 장로가 어떻게 그래? 목사가 어떻게 그래?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니까 자꾸 정죄하고 참소만 해요. 신앙이 그건 아니에요. 신앙은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나는 얼마나 죄인인가?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충성을 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관점에서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명료할 때 우리의 대답도 명료해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삭의 손을 잡고 출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그 해결책에 대해서 예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13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어떻게 해요? 이삭 대신해서 이미 번제물이 준비되어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호와 이레라는 얘기예요. 자, 이건 뭐예요? 하나님은요, 번제물로 이삭을 요구하셨어요. 그리고 그 번제물을 기꺼이 드리겠다는 아브라함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 대신에 준비하셨던 번제물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12절 말씀에 그래요. 그 아이에게서 내 손을 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12절 말씀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이 말씀 보면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 말씀을 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다른 예물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면서 번제물까지 준비하신 이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다른 거 오늘 이 시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어렵죠. 타이밍이 어려워요. 아브라함이요, 언제까지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모양을 갖추었어야 예비하신 번제물을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어렵잖아요, 이 타이밍?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여러분이 어느 때까지 이삭을 드리는 모양을 갖춰야 하나님이 잠깐 스톱! 이걸 하시냐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에게 하나님 시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이 달라 그러셔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브라함도 하나님 그랬으니까 나에게도 아마 그 아이에게 아무 손도 대지 말라 하실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기꺼이 하나님께 뭔가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손을 떠나서 넘어가면 돌아오지 않아요. 예? 그러면 손을 떠나서 넘어가려고 할 때 다시 잡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빨리 명령하세요. 스톱 하세요. 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 타이밍이 언제냐? 그 타이밍만 알면 내가 뭐든지 갖다 드릴 수 있겠는데
하나님이 됐어 이제 받은 걸로 쳐줄게 할 수 있는 그 타이밍만 알면 내가 그냥 확실하게 내 중심 보여드리겠는데 그게 언제냐? 그잖아요? 순종과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것을 절묘하게 알아맞힐 수 있는 타이밍, 그게 언제냐? 근데 여러분, 그 타이밍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타이밍을 안다면 여기 있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을 자가 없어요. 여기 있는 그 누구도 아브라함이 안 될 사람이 없어요. 그 타이밍을 안다면. 그 타이밍은 없어요. 그럼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죽기까지 해야 됩니다. 죽기까지. 그 모든 것을 끝까지 드린다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 모든 것을 끝까지 드릴 수 있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고 그 절묘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타이밍을 이렇게 표현해요.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어떻게 해요? 그 타이밍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알았다고요? 언제로 생각했다고요? 이삭을 죽이려고 하려고 하는 그 순간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순양을 발견할 수 있는 그 상황으로 이삭이 아브라함이 판단한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요? 죽일 때까지 판단했다. 그러니까 이삭을 죽이고 나서 번제물로 드리고 난 뒤에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걸로 이삭은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뭐예요? 타이밍이 없었어요. 완전한 순종을 생각했던 거예요. 완전히 제물로 바친 후에 하나님의 응답을 믿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이 같은 순종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확정지어요. 아브라함이 신용만 한 것이 아니라 완전한 순종,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확정지어집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다 끝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끝났다. 이미 다 끝나서 시간이 끝났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은 그 모든 것을 되돌이키고 부활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그거예요. 이미 끝났어. 이미 더 이상 기대해 볼 어떤 것도 없어. 이미 다 무너졌어. 다 망가졌어. 다 죽어버렸어. 라고 하더라도, 그런 상황이 놓여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다시 일으키시고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에 살이 붙고 생명이 들어간 것처럼 다 일으키시고 다 살리시고 다 부활하시고 다시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에요. 이삭을 죽이고 이삭을 번제물로 드려서 태워서 없어졌다 하더라도, 가루가 됐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것. 그래서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고 아브라함의 순종은 하나님의 약속을 확정지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달는 이런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시험은요, 은혜의 시작이고 선물의 확정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예비하심 더 이상 깊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단 하나 우리가 알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쓴맛을 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연출하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시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기 위한 명분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의 복을 확정 지으시기 위한 명분이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그 시험을 통과하는 자들에게 복을 줄 수 있는 명분을 받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이미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차지해버렸어요. 그런 우상이 되어버린 이삭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 속에, 아브라함의 생각 속에서 지워버리십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주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시험을 주신 것은 진짜 이삭을 받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의 마음을 독차지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 스스로가 결정하고 아브라함 스스로가 선택해서 이삭이라는 우상을 지어버리고, 이삭이라는 우상이 지어지고 난 후에 하나님이 지금껏 아브라함을 처음 만나 주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약속하셨던 모든 약속을 하나님이 확정지으시기 위한 명분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마귀는요, 여러분의 죄를 가지고 참소하고 정죄하기 위한 빌미를 잡으러 다닙니다. 호시탐탐 우는 사자처럼 노리고 다녀요. 여러분이 자그마한 죄를 지었더라도 그 죄를 가지고 그 죄를 빌미 삼아 여러분을 참소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고백한 죄에 대해서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오로지 우리에게 뭘 받으세요? 복을 줄 수 있고 생명을 줄 수 있는 명분만을 받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명분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왜 명분이에요? 믿기만 하면 영생을 준다는 게 명분이에요. 믿는 것이 명분이에요. 믿는 것이.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대가도 치르지 않고, 어떤 행위도 하지 않고, 어떤 값도 치르지 않고 믿기만 하면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명분이 아니고 뭐예요? 거래라면요, 받거니 주거니 해야죠.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받지 않고 주겠다는 거예요. 단 그냥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왜요? 사단마귀가 빌미를 잡아서 끊임없이 정죄하는데 어떻게 그냥 줄 수 있어요? 공의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냥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만 달라는 거예요. 뭘 달라는 거예요? 명분을 달라는데 그 명분이 뭐예요? 다른 값도 치르지 않고 어떤 것도 지불하지 않고 믿기만 하면 주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명분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각오하죠. 하나님의 복의 명분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명분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울 정도로 명분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명분이 뭐예요? 순종이에요. 그 명분이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돌이키실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살리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 우리에게 가장 값지다고 생각하는 것,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려고 할 때 아브라함을 말리신 것처럼, 그래서 수양을, 이삭을 대신한 제물로 받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체험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은 그거예요. 예수 믿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사는 게 예수 믿는 이유예요.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고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이유예요. 주님의 못자국 난 그 손을 붙잡으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예수 믿는 이유예요. 설사 예수를 믿어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듣는다 하더라도 기꺼이 내어드리려고 하는 그 믿음을 나가는 것이 예수 믿는 이유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영생을 받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되는 놀라운 권세의 복을 받습니다. 그 모든 것,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고 다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가슴을 좀, 그 모든 복을,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체험하면서 끊임없이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